여러분들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노래하다 보면 악보와 전혀 다른 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음이탈이라고 부릅니다. 음이탈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할 때 정해진 음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전혀 다른 음을 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이탈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삑사리라고 하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음이탈 영상이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사랑의 교회 헌금 특송 시간에 일어났던 이 영상, 조회수가 몇백만 뷰가 넘는 그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함께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청년이 이 형제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과거에 화제가 됐던 영상의 주인공들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이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원래는 아이돌 그룹 펌프라는 곳의 리드 보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음악 강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신학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가끔 음악 목사님이 이렇게 특송을 부탁하면 특송을 하는 정도의, 예전처럼 노래를 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노래해온 세월이 있는데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강한 용사라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강한 용사가 지금 음이 높잖아요. 마지막에 높아요? 높겠지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에 원키를 조금 낮추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원키를 그대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할 때에도 조금 어려웠지만 실수는 연습 때나 하는 것이지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다가 이런 레전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탈할 때 그 순간 기분이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탈이 나는 순간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섰습니다. 정말 사람이 창피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는데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될까 봐 인터넷을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웃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찬양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반응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곳에서 작게 박수 소리가 들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힘찬 박수를 쳐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이 형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이탈이라는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그 삑사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있던 지난 삶의 요약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이탈의 실수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을 내려놓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때로 그 실수가 너무나 창피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고개 들지 못할 만큼 창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탈과 같은 정말 창피했던 순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졌던 순간들이 언제 있으십니까? 이런 실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저런 실수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깨가 축 처져서 한눈에 봐도 힘이 없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달타달 걸어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무슨 일이 있냐? 또요? 아니, 애가 그냥 이렇게 타달 이렇게 걸어오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가슴 펴! 당당하게 걸어! 그게 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처진 어깨를 가지고 쭉 늘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그렇게 축 늘어져 서 있느냐? 어깨를 펴고 가슴을 당당하게 걸어가라. 너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만군의 주, 만왕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우리를 현실 가운데에서 너무나 두렵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쭉 세워놓고 내가 지금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생각한 게 있어서 쫙 만들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탁 건드렸어요. 어떻게 돼요? 그 동안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고 지나가다 잘못해서 툭 건드려서 갑자기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은 일 한 것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이 정말로 우리가 가슴 웅크리며 풀이 주고 살아갈 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당시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신들만이 진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러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종교적인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의 안에는 실제적으로 불의와 부패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성도들의 실수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더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우며 자신들은 마치 거룩한 척, 자신들은 마치 깨끗한 척하며 살아가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진짜 신앙 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저들이 맞고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와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나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 앞에서, 어떤 손가락질 앞에서, 어떤 정죄의 시선 앞에서 때로 우리도 흔들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쟤들 때문에 괜히 주눅 들고 기죽지 말아라. 그들의 말과 시선을 무시하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며 비웃음을 보내는 또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한 가지의 단어로 우리에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내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이보다 내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언어의 의미는 확신하고 자긍심을 갖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긍심이 있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에게 무슨 부심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매운 거? 마라탕을 잘 드시나요? 아유, 목사님,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마라탕이죠.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맵부심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마라탕을 먹어보니까 돈 주고 굳이. 그런데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맵부심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부심이 하나 있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군부심 아주 모든 사람들 앞에 얼마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긍심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선민이라는 그 자긍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그런 배경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유대인, 모태에서부터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을 가졌고 율법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흠없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자긍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위에는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자긍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탈을 했던 그 형제도 설마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며 스스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 자긍심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 앞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나의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내가 그 모든 것 앞에서 결코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니 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물난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작년만 해도 우리 첨단이 물에 잠겼죠. 혹시 여러분 그때 그 물난리 한복판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강둑이 있는데 이쪽 마을에서 터지든 저 위쪽 마을에서 터지든 둘 중에 하나는 터져야 돼요. 그럼 밤 12시가 넘으면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꽹과리를 치고, 왜 꽹과리를 쳤을까요? 네, 잠자지 말고 빨리 준비하고 여차하면 도망가야 된다고. 한 번은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학생들하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곳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비가 와도 너무 와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다 물에 잠겨서 그냥 발목까지, 여기 그 무릎까지 그 물속을 뚫고 지나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장마철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그 시골에서 살면서 참 고생했던 점이 뭐냐면 집에 아궁이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다 가스불을 쓰셨습니까? 집에 아궁이가 있잖아요. 그럼 물이 밖에서 계속 비가 오면 그 아궁이에서 뭐가 나와요? 저희 집만 그랬어요. 막 물이 막 올라와. 그러면 이 아궁이 그 부엌이 다 물에 가득 잠겨요. 어떻게 해요? 그럼 열심히 막 물을 퍼내잖아요. 다들 한 40년 전부터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번 물난리가 나서 모든 것들을 쓸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 그냥 재로 남아있지만 물이 한번 쓸고 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거기서 다시 건지는 것들을 다, 물이 한번 지나가면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 귀해요.
그런데 다 그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물난리를 만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뚝이 무너져서 물들이 쏟아져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다시 일어설 그런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권면하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너무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것도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수할 그때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할 때 우리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났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실수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8절, 39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말은 오늘 내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거세게 내 삶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가슴 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실수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좌절감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마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의 자리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자리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힘이 없는 그때에도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수보다 더 우리를 무섭고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자리입니다. 실수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실패이지만 죄는 내가 알면서도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만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시며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빠지고 맙니다. 한 여인을 향한 죄,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살인까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의 자긍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 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절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실수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기도가 그를 회복시켰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인정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 앞에서, 죄악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봤던 그 이탈을 했던 형제의 고백, 그 수치스러운 공포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성도들의 박수 소리였음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수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비난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우리가 모자라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